용감한 사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사람이 용감한 사람 같습니까? 어? 아,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용감한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위해서는 쥐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면 죄와 뒷거래를 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 오른쪽을 아주 용기 있게 선택하는 사람을 용감한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들이 마음은 아주 원해요. 아, 참, 안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 정신력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선한 쪽을 선택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가는 사람은 그것은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용감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용감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대장부라 그래요. 용기 있고 용감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고 이러는 사람을 대장부라 그러는데, 이 다윗 왕이 인생을 이제 다 살고 70살에 자기가 이제 생명이 멈출 때쯤 된 것을 본인이 알았어요.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면 자기의 전 생애를 이렇게 다 뒤돌아보고 자기 아들,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유언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유언은 길고 장황하지 않았어요. 아주 짧고 간결한데, 그 짧고 간결한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 것이었어요. 이 대장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키와 외모와 관계없어요. 그 마음에 아주 용기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지위와 재물과 학벌과 가문과 외모와 전혀 관계없이 훌륭한 용감한 대장부가 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대장부가 될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왕상 2장, 왕상 2장 1절부터 어떤 사람이 그러한 대장부가 될 수 있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이 유언이에요. 제가 이 유언을 읽으면서 과연 다윗답다. 다윗이 용감한 대장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언을 자기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유언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대장부만이 대장부다운 영적인 대장부만이 이러한 훌륭한 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마음 속에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잘 알아듣고 그 뜻대로 순종의 생애를 살게 되면 용감한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왕으로서의 생애를 살게 될 것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살 날이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5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들이 무엇을 아껴야 되느냐 하면 때를 아껴야지 돼요. 시간을 아껴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 남은 생애가 많지 않기 때문에 50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70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이성이 아직 말짱할 때, 혼수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창조자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걸 또 다르게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는 말이 너의 생각을, 너의 마음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될 때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마음에 심겨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선택되어져서 심어져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될 때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용기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게 기록해 놓은 것을 십계명이라 그럽니다. 그 십계명을 확대 해석해 놓은 것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더 간추리고 하면 두 글자,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당신의 뜻, 당신의 생각, 말씀을 우리들 양심 가운데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에 이렇게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농담이 막 하고 싶어.
그러는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는 것을 영적인 예배 행위라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막 야한 농담이 막 하고 싶어.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아주 짧은 0.001초 사이에 하면 안 돼 하는 신호가 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입을 다물고 다시 주님을 부르면 그 야한 농담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많이 오랫동안 했지만 이러한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온갖 교회에 다 다니잖아요. 침례교회, 성결교회, 천주교회, 안식일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아주 여호와교회, 여호와증인 해서 교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특별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수십만 명, 수억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아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죽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생물과 생물의 차이를 아시죠? 무생물, 돌멩이 이런 거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꽃이나 나무나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시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생애를 사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도 하고 열매를 맺었다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난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자라나고 있지 않으면 무생물이에요? 생물이에요? 무생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라나고 있지 않네? 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곧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무슨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잡념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설교 듣고 그냥 그뿐이에요. 더 이상의 발전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지금 내가 이루려고 막 눈에 불을 켜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이 결심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용감한 사람이라 그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완쾌되도록 뭐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완쾌되도록 뭐 해야 된다고? 내가 완쾌되도록 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만 하시면 죽으라면 죽고 내가 살으면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을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그대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 마음의 그 기쁨이 우리들의 치료를 급속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도 내가 이 잡념에서 해방되려고 뜻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냥 사네? 그러면 내 영혼이 지금 뭐예요? 죽은 거를 인정해야지 돼. 내 영혼이 죽은 영혼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잡념에서 해방이 되어야지. 내가 산 영혼이 되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아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요. 영적인 눈에 불을 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알아들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야망이나 욕심을 딱 죽였어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내 영혼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것과 같다. 이렇게 내 영혼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탁 깨어나는 것을 영혼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체험하고 한 번만 했으니까 이제 다 됐다가 아니고 체험을 했으면 계속 그 길을 가야지 돼요. 계속 끝까지 가야지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육신은 병들고 어려우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죠? 그래서 몸은 그렇게 죽을 수 있지만 마음은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6절.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곧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우리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즉 우리들이 다 10년 20년 후에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을 심판받은 것으로 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사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꾸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생각하는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아내에 대한 섭섭함, 남편에 대한 미움, 친구에 대한 질투, 못 받은 돈,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생각들이 있어요. 제 마음에 발목을 이렇게 당기는 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원 없이 사랑하자. 내 생명이 이러한 일로 영생을 못 얻으면 안 되지 않는가. 원 없이 사랑하자. 그래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와도 그래, 내가 원 없이 사랑하기로 했지. 그래서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원 없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원 없이 사랑하다가 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원 없이 사랑하기를 원해서 이제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절대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 제가 원 없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원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나 결점이나 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을 사랑한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 내가 죽는 것을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것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시는 것이. 죄와 인연을 끊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고 이것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 가서 주일날 안식일날 가서 그냥 찬송 부르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산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너무너무 미워, 너무너무 야속해, 너무나 질투심이 많아, 너무나 괴로워, 너무 섭섭해.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재발해. 그럼 병이 나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 내가 그 모든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고 이것을 거룩한 산 제사라 그러고 이것을 용감한 대장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지 되는 것이야.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잡념 속에서 계속 해방되는 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그래서 잡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을 내 영혼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하여 이것은 사단에 대하여 죽어야만 관심을 끊어야만 이 죽었다고 하는 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관계를 끊은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체험하면 이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삶을 안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어떤 감정, 어떤 생각, 공상하는 거, 상상하는 거, 과거에 대해서 끈끈한 그 생각, 후회, 낙담, 열등감,
분노, 좌절.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발목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리라고 결심을 하고 계속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어서 그러한 모든 생각과 잡념 속에서 감정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렸다고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최고의 정점이 뭔가, 최고의 경지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을 십자가를 졌다 그러고 이것이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거 이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공격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끄떡도 안 해. 그러면 사단이 포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내가 너는 포기했으니 넌 하늘 가라. 이것을 사단이 포기했다. 바울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이 세상 사단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단이 나를 제발 포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머릿속에 별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도 제가 계속 쳐내면 오늘 사단이 아이고 그래 너는 너 하나는 내가 포기한다. 봐줬다 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이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이 죽었다고 하는 건 뭐야? 이제 관심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아우 제가 이 성경절을 읽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나는 사단이 저 사람 미워하는 생각만 탁 들어도 움찔하는 거예요. 이 움찔하는 게 뭐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으니까 움찔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꾹꾹 찔르는데 움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끄떡도 안 해. 아무리 찔러도. 사도 바울은 사단이 아무리 감정으로 모욕으로 멸시로 천대로 꾹꾹꾹꾹 찔러도 사도 바울은 나 죽었다. 꼼짝도 안 했어요. 거기에 무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찔렀는지 몰라요. 40의 감한 매를 때리고 때로는 폭풍에 때로는 잠 못 이루고 때로는 굶주림에 때로는 추위로 온갖 괴롭힘을 다 했어요. 그러는데도 그는 거기에 무반응. 찔러서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죽었다. 무반응이야. 나중에 찌르다 무반응이니까 사단이 그래 내가 너를 포기했어. 이것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도 이 세상의 것 예쁜 여자, 재물, 학벌, 쥐 그런 거에 관심 없어. 오직 뭐만 생각해? 오직 예수만 생각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 그러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교사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을 14권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당신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거는 자랑하지 말라고. 이 자랑한다고 하는 건 말하지 말라. 오직 십자가만 말하라. 이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것만을 십자가, 이것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해요? 시간만 나면 무슨 얘기예요? 내 과거 이야기. 뭐 별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중지하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 이건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사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침례는 과거에 내가 진 모든 죄를 이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물속에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표상하는 것을 물침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물침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서 성령에 의하여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성령 침례라 그러고 이러한 사람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물침례를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끌기 위하여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분이 일부러 침례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침례를 받으려고 오시니까 침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서 내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 나에게 침례를 다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침례받는 모본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중요한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영생을 얻어야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침례를 받겠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드시 그 자리에 세 분 하나님이 임석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침례를 받을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하늘 호적에 우리들의 이름을 등재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것을 온 세상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완전히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시고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마는 것이지 교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맞네 하면 그냥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옳으네 하면 그냥 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한 나라의 재무장관, 얼마나 재무장관들은 유능해요? 그 재무장관이 성경을 읽는데 이건 깨달을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게 자기를 얘기하는 건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이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역사하셨어요. 빨리 가서 저 마차를 타고 가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막 생각을 넣어주니까 빌립이 그 마차에 가니까 이 마차가 탁 섰어요. 그리고는 마차를 타시겠습니까? 네,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타는데 거기 이렇게 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 책을 깨닫습니까? 하고 그 이디오피아 사람
재무장관에게 물어보니까 이 재무장관이 내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깨닫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쫙 가르쳐줬어요. 이 사람이 이걸 딱 깨달아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매 순간 받으면 구원이네? 그러면 저기 보니까 물이 흘러 강이 있어. 빌립에게 나를 여기서 침례를 주고 가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내려서 침례를 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침례를 줬으니까 너는 내 갈 길로 가라. 그래서 빌립은 자기 갈 길로 가고 이디오피아 사람은 침례를 받고 자기 나라 가서 전도를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더라.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러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흩년이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아주 귀하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말씀도 기록해 놓으시고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성경을 14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방은 그냥 가고 다음에 내가 침례 받을게 이래가지고 영생을 영영 놓친 왕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워낙에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만나요. 상류층은 상류층끼리 만나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서 이렇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이 왕이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이렇게.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시방은 가고 다음에 믿지 뭐 이렇게. 그러다가 구원을 놓쳐버렸어요. 우리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막 전해지면 사단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주냐면 시방은 말고 시방은 아니야 이런다니까. 그러다가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없어요. 이것이 옳다라고 느껴질 적에는
이 재무장관처럼 오늘 지금 달라.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이 벨릭스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상류층이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고. 이 두려워하여라는 건 그것은 싫어서라는 뜻이에요. 네.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 같은 절호의 기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시방은 가고.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매 순간마다 우리는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화를 내면 안 돼. 참아야 돼. 화를 내고 싶어. 화를 바르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아니,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말하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방은 가라 하고 선택하는 벨릭스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 여기에서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알아들었어. 아, 내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시방은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이죠. 고린도서 6장이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이 옳다라고 느껴지면 미루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들의 남은 때가 많지 않으니까.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 혼수 상태에 오기지 않았을 때 우리가 더 늙기 전에, 나이 들기 전에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매 순간 선택해서 정말 용감한 대장부다운 대장부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는 용감한 대장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더 이상 체면이나 기호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하나님 뜻을 따르겠사오니 꼭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영혼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